요엘서 2장 15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네,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시온의 성회로 주의 일이 부흥케 하신다. 시온의 성회로 주의 일이 부흥케 하신다. 네, 성경에서는 기독교 3대 성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몇 대 성회? 기독교 3대 성회가 있습니다. 최초의 성회는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에 나오는 미스바 성회입니다. 아멘. 미스바 성회. 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을 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소리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가 어지럽게 하여 전쟁에 패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미스바 성회입니다. 사무엘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을 하나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 국경에다 그 돌을 세워놓고 그 돌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명합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무슨 돌? 도움의 돌. 이름하여 에벤에셀. 두 번째 성회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성회입니다.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여 사도행전 1장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을 보낸 사람들이 대략 약 500여 형제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감람산을 내려오면서 다락방에 모인 수가 120명쯤 되었더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열흘 동안 힘쓸 때 바로 성령이 그 마가 다락방 120명 문도에게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이 성령이 임재하셨더라고요. 그 120명 문도가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하며 입에서 방언의 은사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를 통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가 나와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회개를 한번 외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2000년이 걸려왔어요. 대한민국에 들어온 복음이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 5만 교회를 만들었고
몇십만 주의 종들을 배출했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완성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요엘서 1장과 2장의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시온의 성회가 성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성회를 시작으로 이 마지막 주의 일이 부흥케 됩니다. 될지 안 될지 가봐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미스바 성회가 그러했고 오순절 성회가 그러했어요. 이제 하나 남아있는 시온의 성회. 아멘. 시온의 성회는 자, 미스바 성회와 오순절 성회는 육적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온의 성회는 영적 이스라엘이 모이는 땅끝 동방 바닷가 땅 모퉁이 섬은 아닌 대한민국에서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면 그 역사를 통해서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는 나라 국가 전체가 기독교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첫째, 시온의 성회로 주의 일이 부흥케 하신다. 여러분,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 그 역사는 벌써 2000년 동안 그 역사로 내려왔고 이제 그걸 이제 마감하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가실 때 약속하시며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2000하고도 18년. 이쯤에서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시온의 성회를 열어서 그 성회를 통해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주의 일, 새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 전국 방방곡곡에 소문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온의 성회로 주의 일이 부흥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엘서 2장 15절. 자, 바로 시온에서 그 다음에 성회를 선고하고 그래서 시온의 성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성회를 시온의 성회라고. 그래서 기독교 3대 성회 최마지막 성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회. 오순절 성회는 초림의 주를 세계에 알리는 성회였다면 시온의 성회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준비하는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온의 성회는 금식일을 정해놓고 모두 금식하는 성회입니다. 금식하는 성회. 그 성회 기간이 며칠 동안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그 성회 기간 내내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시온의 성회라는 걸 선포합니다. 지금 성회를 어떻게 선포하냐? 이번 성회는 제
249차 성회 이렇게 선포하는데, 어느 날 시온의 성회는 이 차수를 밝히지 않고 오늘 다 같이 시온의 성회를 선포합니다. 아멘. 이렇게 시온의 성회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시온의 성회를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한. 그 다음에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성회, 그리고 몰수히 모이는 성회,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 같이 전적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성회, 이게 시온의 성회입니다. 아멘. 자, 이 성회는 신랑과 신부까지도 모이는 성회, 그리고 모두 시온의 성회에 모인 종들은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울며 통곡하는 성회, 울며 통곡하는 성회. 그래서 앞으로 이 시온의 성회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마지막 성회이기 때문에 아주 감동적인 성회. 그 다음에 뜻이 있는 종들이 마음이, 생각이 여호와께로 다 돌아오는 성회.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떠나 있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성회가 시온의 성회다. 여러분은 그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기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의 일이 부흥케 하신다. 이번 시온의 성회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여호와의 신이 내려오는 성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는 120문도에게 성령이 내주하신 성회, 다시 말하면 중생케 하던 성회였어요. 이번 성회는 중생케 하는 성회가 아니라 중생한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되는 성회. 그래서 이번 성회에 모인 종들에게 하나님이 머리에다가 신을 붓는 거예요. 신을 붓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이번에 시온의 성회는 신을 붓는 성회예요. 신을 붓는. 그래서 남자에게는 신을 부어 남종을 만들고, 여자분들에게도 신을 부어 여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냐 여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한 건 그 중심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없느냐, 향해 있느냐 없느냐. 아멘. 향해 있느냐.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붓는 거예요. 이 신은 이사야 11장 2절에 지혜의 신, 아멘 하신 분만 받아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머리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그 여호와의 신을 어떻게 붓는다고 그랬냐? 하수같이 붓는 거예요. 하수같이. 오순절에는 바람같이 역사했다면 이번에는 하수 같은 역사가 와요.
그래서 시온의 성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폭포 같은 물소리가 들리면 그게 신이 오는 소리예요. 신이 오는 소리예요. 아멘. 그날의 역사가 오늘 밤에도 종들에게 역사하라. 가수같이 내려오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다 싹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죄의 이 질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죄의식도 사라지고 죄질 생각조차 안 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을 이사야 61장 1절에 신을 받은 그 종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신받은 남종과 여종이 나와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리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외칠 때 주의 일이 오래 걸린다. 주의 일이 부흥케된다. 부흥케 이렇게 해야 돼. 부흥케된다 이렇게 하죠. 주의 일이 부흥케된다. 이번 2월 달에는 2월 한 달 내내 그렇게 기도해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신다. 주의 일이 부흥케 된다. 아멘. 그래서 제가 바쁜 중에도 이번에 23개 교회를 신방했어요. 강원도에서부터 저 제주도까지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신방을 마쳤어요. 이번에 23개 교회를 신방했는데 그 신방이 있었던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그 교회에 운동하며 올해는 부흥케 되는 일이 교회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하나를 붙들고 오늘까지 온 종들에게는 올해부터는 신비한 일이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쨌든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는다. 신을 붓는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이 와도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그런데 이번에 시온의 성회에서 신이 내리면 하나님의 신이 여기 온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신이 여기 와. 신이 여기서 그 종의 생각, 사상,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그러면서 여기 영감이 머무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종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이 오기 전의 종과 신이 온 후의 종이 달라. 베드로가 성령이 오기 전에는 계집종 말 한마디에서 덜덜덜덜 떨고 나 예수 모른대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그에게 오니까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분을 못 박은 너희들은 회개하라.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모른다고 한 적도 없고 이번에 신이 내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벌떡벌떡 일어섭니다. 지금은 어제 오늘 이 북한 것들이 남한을 해집고 다니고 지랄 바가지를 떨고 막 홀리려고 전부 다 빨간 걸로 다 입고 폼을 잡고 바다로 오고 육지로 오고 공중으로 오고 이것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한 길로 와도 되는데 어떤 놈은 바다로 오고 어떤 놈은 육지로 오고 어떤 놈은 또 하늘로 오고, 이게 계획적인 거예요. 이게 다 열으려고. 이게 계획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딸이 폐막식에 온다니까 김정리가 이제 동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김여정이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와갖고 깽가리 치고 이제 북치고 막 바이올린 치고 이러는데 거기 서로 구경 못 가가지고 몇백 대 1이래. 몇백 대 1. 이런 바보 온달 같은 것들이 있어. 글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저놈을 언제 죽일까?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벗으며, 신을 벗으며, 신받은 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받은 종. 시온의 성회에 몇 명쯤 모일지 모르지만 한 명만 신을 받아도 모세가 바로를 꺾고 애굽을 꺾어버렸어요. 신받은 종 하나만 나와도. 그 신받은 종 하나가 200만을 지켜냈어요. 모세가 말하면, 신받은 모세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신받은 엘리야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신받은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못 먹는 거예요. 사자들이 서로 이러는 거예요. 눈을 껌뻑껌뻑. 야, 너는 왜 쟤 안 먹냐? 그러는 너는 왜 안 먹고 있냐? 사자들이 전부 입을 다물어 놓고 발을 묶어 놓으니까 서로 눈으로 먹어 그런 거. 다니엘은 사자굴에 편안하게. 여러분, 환경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 다니엘은 포로 생활 환경,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평안을 누렸어. 우리 사자굴에 어디 들어간 사람 있어? 우리 집에 와서 안 살아봐. 그렇지.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이 다 사자인데, 늙은 사자, 젊은 사자, 어린 사자, 새끼 사자까지. 여러분이 언제 포로 됐어요? 이만큼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축복인 줄 모르고 징징거리기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내려와. 신이 내려. 그러면 시련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기 기둥의 역사는 모세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던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이 신받은 종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샥 나요. 신받기 종의 신받기 전과 신받은 후의 역사가 달라. 베드로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집 팔아가지고 얼마를 바치고 얼마를 숨겨놓으니까, 아나니아야, 이게 지판값 다냐? 답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네 영혼이 떠나가리라. 삽비라야, 네 영혼이 떠나가리라 말하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큰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신받은 종을 대적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 내려봐. 가족들도 절절 매는 거예요. 아우, 시온의 성에 다녀오시더니 우리 어머니가 옛날 어머니가 아니구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내가 권위를 세워서 권위가 서는 게 아니라 신이 와가지고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쬐끔한 일에 징징거리고 쟁쟁거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이 적어지고 사람이 품위가 있어지고 인격이 갖추어지고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다른 거예요. 얼굴이 확 나고 눈빛이 탁 살아요. 그리고 전에는 앉을 때 아이고 곡소리 나고 일어날 때 아이고 곡소리 하고 앉으나 서나 곡소리 하고 다녔는데 곡소리를 안 하는 거야. 몸이 막 몸이 부들부들해져가지고 10대 같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뭐 신 받았는데도 막 비실비실하고 이러면 그 신을 누가 모독하지 않겠어? 뭔 신 받았는데 저런다냐. 그래 안 그래요? 신 받으면 10대 같이 되는 거야. 맨날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시간만 있으면 침 맞으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만 있으면 쌀 물어 가. 그랬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내리니까 그 영과 혼과 몸이 본래와 같이 처음과 같이 샥 회복됩니다. 샥 회복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냥 환하게 보이는 거야. 말씀이 환하게 보이는 거야. 말씀이 환하게 통달의 영이 오고 영감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멘을 못해. 아멘을 못해. 막 취해가지고 아우 저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다냐. 실감 안 나지? 실감이 안 나네. 신을 받아봐야 알아. 이게 성령으로 중생해서 은사 정도를 체험한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안 가봐서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시온의 성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에는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역, 몸에서는 사망이 다 멸하여져서 체질이 변화체로 가는 거예요. 변화체로 가는 거예요. 체질이 변화체로 가고 사망이 멸하여지는데 무슨 아픈 거? 머리가 시원하고 몸이 막 종이떼기 같이 가벼워. 걸어도 막 사뿐사뿐. 지금은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게 아주 소리만 들려도 골리앗 오는 소리 같이 쿵쿵거려. 몸이 종이떼기 같이 가볍다는 말 알아요?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 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봐서 알아. 몸이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저는 이 강단에 이렇게 서서 설교할 때 몸이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날까지 지렁이같이 미약하게 두셨지만 시온의 성회를 기점으로 여호와의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시면서 변화와 기적이 주의 일을 부흥케 하기 위하여 일어나라. 아멘. 그런데 앞으로 이 시온의 성회를 기점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내리면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영권과 물권이 회복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현실에서 영권과 물권이 여기 동원되면 천하무적이야. 영권이 있어갖고 권세가 나가지, 말씀 있지, 진리 있지, 찬양 있지, 거기다 물질까지 주셔봐. 날개를 달고 나르는 거지. 거기에다 우리가 사리사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마음이 있어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점령하는 건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아멘. 그래서 그날을 대비해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지도자들을 양성하려고 교수 강사반을 신설하는 거예요. 현찮은 사람은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해볼 사람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북편 군대를 막아주시고 주의 일이 부흥케 하신다. 여러분, 이 시온의 성회는 미스바 성회와 비슷해요. 미스바 성회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때 사무엘과 미스바에 모인 종들이 부르짖으니까 우레 소리를 발해가지고 블레셋이 전쟁에 패하도록 만들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만들고 블레셋에게 뺏겼던 성읍을 다 회복했어요. 이번에 시온의 성회도 이 민족의 전쟁과 함께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전쟁해. 그런데 성산에서는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들이 모여서 마음을 찢고 울면서 금식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르짖는데 저기서는 뻥뻥하고 막 터지고 막 하늘이 팍 이렇게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날의 하나님의 보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을 다 같이 찾아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에 정치하는 분들이나 평범한 주의 종들은 이 성경의 예언을 모르니까 어쨌든 뭐는 안 일어나야 된다. 어쨌든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우리 약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북한은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약점이 되죠. 그들이 뭘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을 보면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고 여진이 어저께도 일어났는데 지금 82차야. 경주 지진은 600차를 넘었었고 포항 지진은 여진이 지금 82차야. 그런데 지진이 점점 북상을 해. 안동에도 일어나고 저번엔 어디 옥천에도 일어나고. 왜 지진이 올라와? 여주는 오지 마. 안 기다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제 기억에는 올해같이 이렇게 추웠던 때가 없어.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는 시온의 성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15절로 17절에 시온의 성회 얘기하고 20절로 21절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 내려오는데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간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네, 오늘도 방송이 지금 연평도 백령도에서 가까운 50km 지역에서 북한은
공기부양정 부두를 지금 거의 완성했다는 거예요. 공기부양정은 하나에 약 군인을 40~50명 실어가지고 백령도를 30분 안에 점령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기부양정 부두를 지금 거기 수십 척을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공위성에 포착됐어요. 그래서 서해는 뻘이잖아요. 근데 공기부양정은 뻘 위에도 샥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만드나요? 우리 올까봐 만드나요? 지네들이 올라고 만드나요? 내려오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브라라는 헬기를 지금 백령도에 보내놨어요. 걔네들이 떴다면 코브라 헬기가 이제 쏴치기 분다. 그런데 문제는 코브라 헬기가 밤새도록 쳐다보고 있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고 있는 동안 확 오면 어떡하냐는 거지. 그럼 보초가 있는데, 보초가 무슨, 우리도 옛날에 보초 써봤는데 반은 다 자. 나도 좀 잤어. 우리 시대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하지 뭐예요. 그랬더니 인공위성이니 이런 거 갖고 다 보고 있다. 그거 보고 앉았는 사람이 자는데 다 소용없는 겨.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런데 성경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가 신받은 남종과 여종들이 손을 들고 여호와의 가리야, 신받은 종들. 그러면 전군은 동해로 들어가고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렇게 예언해요. 그럼 성경을 알면 전쟁이 일어나는 게 유익돼요? 안 일어나는 게 유익돼요? 유익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맨날 쫄아 살아야 돼. 일어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김정은이 군대가 다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서 지네끼리 이러는 거예요. 야, 왜 들어가냐? 그러는 너는 왜 들어가냐? 몰라. 막 물귀신이 끄는지 끌려 들어가네. 제가 이거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할 때 300명 가지고 10만이 넘는 미디안을 치라고 하니까 기드온도 쫄아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 양털을 갖고 시험을 하고 또 몇 사람 데리고 미디안 진중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했더니 미디안 군대가 보초를 쓰는 놈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꿈을 꿨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야, 그건 꿈이야. 근데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기드온은 뭘 얻었어? 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가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다 아니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뭐라고? 오늘은 정신이 바른가 봐. 또 여호와의 칼이여 그럴 줄 알았더니 제대로 하네. 기드온의 칼이야 그러니까 자고 있다가 뛰쳐나오더니 칼을 빼들고 기드온 군대한테 덤벼드는 게 아니라 지네끼리 찔러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전군이 동해로 들어가고 후군이 서해로 들어가.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서로 찔러 죽이게도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기드온 300명 군대가 기드온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나팔 불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지 않았겠어? 아이, 저런 멍청한 바보 온달 죽기가 있나? 지네끼리 왜 죽이고 난리여 저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겠어요? 이번에도 그런 역사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지네끼리 들어가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신받은 종들이 그들 가까이 가서 여호와의 칼이야. 그런데 목소리가 갑자기 우레 소리가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여호와의 칼 소리를 듣자마자 눈이 찔렸는지 배가 찔렸는지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세계에서 온 군종 기자들이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다 세계 TV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세계 사람이 오마이 가스렌지 김정은이 군대가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앞에 여호와의 칼을 외치는 종들이 꼭 지금 무협지 읽어주는 것 같지? 이건 요엘이 예언한 대로야. 아멘? 뭘 핵을 쏘고 뭐 무슨 짓을 해. 여러분, 핵을 쏘려고 해도 핵이 저절로 나가는 게 아니야. 사람이 조종하고 보단도 눌러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조종을 하는데 하나님이 손을 쥐나게 해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전부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돼지떼한테 귀신이 들어가니까 바다로 다 끌고 가버려. 그 귀신 이번에 쓰시면 돼. 동해에도 물귀신은 상당히 있어. 성경은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래서 나는 전쟁이 일어난다 걱정 안 해. 왜? 죽을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살고. 아멘? 그때 여호와의 칼을 외치니까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주의 일이 이 일이 부응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 종들은 다 숨어버리고. 그리고 성경은 전쟁이 일어나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이 주여 이 나라에 전쟁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게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하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다음에 남정과 여정으로 예정된 사람은 시온의 성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딱 불러다놔. 딱 불러다놔. 그리고 신을 부어. 그리고 이 민족의 전쟁을 끝내면서 남과 북은 통일이 되고 대한민국은 선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신받은 종들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될 일의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을 대비해서 세미나를 전국에 지금 포석을 하고 선제학교 분교를 100곳을 만들어서 포석을 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신받은 종들이 가서 막 외치면 교회와 분교와 세미나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와서 들어보니까 막 신이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설교를 막 방언하듯이 한다. 너 보로리 비스켓 너 바라라바. 사람들이 막 기겁할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은 몸이 비틀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입이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한 것들은 다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푹 맞아갖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이러고 다녀요. 복음을 대적한 사람은 그 정도는 약과야. 스가랴 14장에 보면 혀가 입속에서 섰고 섰는데 살이 썩어내린다고 성경이 예언해. 함부로 종들을 비방하고 대적한 그 혀가 폭삭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썩어. 그게 뭔지 알아? 혀암이야. 혀암. 살이 썩는다. 피부암을 걸리는 거야. 암으로 저주를 내려버리는 거야. 종들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종들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지금 만세 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획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산에 오기는 간신히 왔는데 와가지고 말은 맞는데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그냥 사람의 계획일 뿐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계획 위에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북편 군대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주의 일을 부흥케 되게 하시는 걸 믿으세요. 전쟁은 끝나고 북한은 사라지고 남과 북은 통일이 되고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 한국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은 타격은 입었지만 외국의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한국의 경제 문제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통일되고 복음의 일이 부흥케 되면서 한국은 세계 5위 국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갖고 이 양쪽이 끼어가지고 지금 참 어떤 데 보면 야, 내가 대통령 안 한 게 천만다행이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이런 시대에는 누가 지도자 돼도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중국이 그냥 관광객 딱 끊어버리니까 제주도가 그냥 설이 맞았어. 거기다 눈까지 갖다 퍼보니까 제주도가 지금 죽을 판이야. 네. 그런데 앞으로는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우리나라 눈치 봐. 저거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멘 안 하는 사람 빨리 일본으로 가본 적. 앞으로 일본이 우리한테 쩔쩔매는 날이 와. 여러분,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면 이 판도가 바뀌어요. 판도가. 종교적인 판도도 바뀌고 정치적인 판도도 바뀌고 이 경제적인 판도도 바뀌고 이 시온의 성회를 기점으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싹군 노릇하던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번에 민족환란에 하나님이 정멸 타격을 하듯이 다 쓰러뜨려버려요. 다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참목자에게 신을 부어서 대한민국 기독교에 새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기독교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일이 부흥케 하신다. 바로 이때에 불러야 될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또 시비 거네? 그러면 누구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마귀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 자, 읽으세요. 누구든지 31절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이번에 민족의 환난과 시온의 성회에 꼭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
죽으면 지금까지 한 거 다 헛수고야. 헛수고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직업을 가져도 내가 은혜 생활하고 이 성에 참여하고 이러는데 지장 있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돈 모아놔도 이번 민족 환란에 한 번에 다 잿더미가 돼요. 잿더미가 돼.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뿐 아니고 재산도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옆집은 폭격 맞았는데 우리 집은 딱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포탄 날라온 천사가 와서 뭐하러 그리 가냐 이리 가지. 어? 그래서 천사들이 다 동원돼 갖고 테니스 공 치듯이 미사일 오는 거 다 이렇게 쳐낸겨요. 천사가 못할 줄 알아? 할 수 있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이 시온의 성의 모든 걸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거기에 맞춰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지장 없어.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것을 믿고 가라.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것을,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것을 믿고 가라. 이럴 때 여기 믿음이 확 와야 돼.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것을 믿고 가라. 기도 올립니다. 감사의 물 11조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예물 드리며 오늘 밤 기도 받을 때 하는 민족의 환란에 살아남게 하시며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 민족의 환란 때 살아남게 하시고 시온의 성회로 꼭 불러주셔서 신을 받게 하옵소서. 물질 드린 종들 물질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물질의 기적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